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공회 앞에 선 바울. 이제 바울이 군중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요. 공회 앞에 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27절에서 26장까지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건데, 22장은 군중 앞에서 증거하고, 23장은 공회 앞에서 증거하고, 24장은 벨릭스 앞에서 증거하고,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거하고,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도 형제들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하는 건 하여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내들이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 바에서 나온 사람들과 사두개 바에서 나온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72명을 뽑아다가 이렇게 공회를 모집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국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사내들인 공회는 법은 성경, 국회는 입법부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법은 그 성경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데, 공회에서 약간 사법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게 이제 이단이냐, 바른 거를 증거하느냐, 이거를 그 신문하려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 옳은 마음이죠, 옳은 마음.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주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 성경에 비춰서 그 성경에 옳은 걸 따라가는 게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하는 게 그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제사를 크게 여기고, 그걸 안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안 섬기는 것이 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여튼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가만히 있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구세주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또 양심 옳은 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진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식을 가져라. 어떠이든 선한 양식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을 따라서 옳다 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말해요. 파선. 정상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대제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다가 그의 입을 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 아주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거예요. 대제장이면 그래도 아주 그 공회에서는 좀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잘 중지를 하고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해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바울도 아주 좀 옳은 거는 그냥 죽어도 옳다고 나가는 거예요.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장 아나니아는 유대 나라에 여러 전쟁이 있을 때 자객에 의해서 피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 25장 1절 2절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의 재판이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 대해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이제 재판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판결해 가지고
의인에게는 무죄라 하고 선언을 해주고 악인에는 유죄다 하고 선고를 한 다음에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선고가 끝난 다음에 형벌을 가하라 그 말이에요. 법이. 그런데 선고도 안 하고 폭력적으로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딱 갖다가 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좀 알고 세상법도 좀 이렇게 알아놓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때 좀 지혜롭게 가지 않겠느냐. 법을 알고 있으면 세상법도 알고 있으면 담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뭘 공갈을 치고 뭐 잡아넣는다고 그러면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알면 아주 법을 딱 들어대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하여튼 법을 좀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해요. 율법을 알아놓는 건 이건 말할 거 없고, 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적 성령의 법 이거는 뭐 더 말할 거 없고, 근데 세상 법도 좀 알아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법을 아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근데 법을 모르면 때리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그냥 괜히 뱃대 얻어 맞는데 억울하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은 뭐라고요? 항상 선고하고 어떻게 형벌을 가하라. 지금 우리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선고한 다음에 벌을 가야지 선고하기 전에 그 벌을 가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4절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도 성경을 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성경을 어릴 때 많이 암송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서 척척 갖다 대니까 이거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22장 28절.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든지 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런가 하면요.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단체나 나라나 유지를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백성들이 지지해 가지고 세운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지지해 세운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뭐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뭐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나와서 그러더라고. 지금 북한에서 기습을 하면요, 명령 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러네.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지금 위험한 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면 그 지도자들 잘 이렇게 세워서 비방하지 말고 해나가야 된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않아요. 교회도 뭐 목사가 완벽하나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순간 마귀한테 쏘가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면 잘 받들어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하여튼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이것도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게 뭐냐면 교리적 갈등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뉘어져요.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교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누어졌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공회에 모였는데 한쪽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가 옳다 하고는 아닌 건 다 카팅을 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6절에 그러죠. 바리새인, 난 원래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눠져요. 그래서 항상 이 교리적 다툼은 가다가 나눠진다. 안 맞으니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적 사고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 이게.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의 정신 구조가 그래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옳은 걸 찾으려고 그러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옳은 걸 찾으려고. 옳다. 그런데 그 안에 국률이 없어요. 국률이 없고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뭐 바리새파는 아닌데 사고가 특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 옳은 걸 찾아야겠다는 사람들 사고 속에는
옳은 걸 따라간다 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하는 건 전부 옳고 남이 하는 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카팅,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 진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역사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옳은 걸 찾는 마음은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건 선한 양심이니까. 그러면서도 뭐가 나오죠? 긍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포용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말하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디 가든지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참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는 좀 낮아지는 그런 포용력이 좀 있지. 그런 걸 약간 바리새적 사고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바리새인 그러면 또 안 됩니다. 누구 보고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그럼 자기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국률이 없잖아요, 말이. 남을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딘 틀렸다고 이래버리면은 국률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긍휼, 용서, 배려, 포용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사두개는 이건 뭐냐면 이건 아예 부활 천사 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 하늘에 대한 영적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두개 이 사람들은 귀족주의라고 그래요, 귀족. 세상에서 화려하게 좋게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뭐 그런 사고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타당성이 있잖아요. 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값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군 호료식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대를 물려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니 흙수저로 태어났니 그렇게 말하고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좋게 만들자. 평등하게 만들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생각 같은데 실제는 안 되죠. 왜? 사람마다 태어난 게 은사가 다르고 또 지능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고 끌고 나가려니까 그게 가다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팔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고치냐? 예수 안에서는 좀 이렇게 고쳐 나가는데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그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리적 다툼이 일어났지. 그래서 9절에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바리새파는 바울을 두둔하는 거예요.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막 바리새파는 아주 막 저 사람에게 영이나 천사가 말했다면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재판하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10절에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아주 험했는가 봐요, 분위기가.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이 천부장을 시켜서 보호해 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꼭 다툼이 일어나요. 나눠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교리를 자꾸 얘기를 하면요, 나눠지고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란이 커진다. 그래서 하여튼 타고나기를 아주 정의감이 있는 사람, 옳은 걸 찾아가려고 그러는 사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이렇게 잘 연합이 돼서 옳은 거를 세워나가고 잘못된 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치니까. 그러면서 더 어떻게 그 안에 긍휼, 용서, 배려 그런 게 있으면 아름다울 것이고, 또 타고나기를 옳은 게 뭘 오라,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그것도 타고나겠어요. 될 대로 내라, 캔세라 세라. 그럼 아주 아무나 와도 줬어. 그냥 아주 프리해, 프리. 그것도 타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걸어간 역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아무리 좋은 게 좋다 그러지만 잘못된 데 휩쓸려고 가면 뭐예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만 많이 나잖아요. 분별을 해가지고 옳은 걸 따르면서도 그 타고난 포용력, 그건 좋죠.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사람 많이 알아놓으려고 친구, 그냥 아주 인맥을 형성하느라고 바빠. 근데 바리새인적 사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르면 하지만 안 맞으면 아예 그냥 딱 잘라버려요. 다 양쪽 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래요. 그런데도 자기네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 공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옳은 것을 말하니까 뭘 말하죠? 바울은요? 부활을 말하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니까 이거는 전혀 이건 자기네하고는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사두개파는 뭐예요? 저건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찢어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주님의 격려입니다. 격려. 주님이 위로.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담대함이 쏙 들어오면서 큰 힘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했죠? 이런 것 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크면 뭐도 커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한다. 이거를 믿고 담대하라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담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게 참 이 사명감 이게 너무너무 귀한. 아이 난 못하겠네.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하라는 거야.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뭐 죽인다 그래도 뭐 별의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그러셔야지. 어떻게 간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요? 끝까지 간다. 오늘은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죽으면 천당이다. 이러고 가죠. 끝까지.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귀 역사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걸 알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